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삶에 만든 변화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한 곳도 예외인 곳이 없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일상 속에서 그 일이 정말 소중하고 또 귀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시 돌아가고 싶고 예전에 그 시절로 가고 싶습니다마는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BC, AC로 이렇게 코로나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게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조만간 세계적 재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당시 오늘의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였습니다마는 요셉 개인적으로도 아주 심각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신앙으로 버텼지만 개선은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최악의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이런 칭찬이 아닐까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에게 바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3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여러분, 이런 칭찬은 좀채 듣기 어렵습니다. 한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느부갓네살에게서 이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표현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방의 통치자들, 최고 권력자들을 통해 들은 평가라는 데서 의의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감동되다는 말은 사로잡혔다, 거기 흠뻑 젖어 빠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술에 사로잡힌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고, 마약에 완전히 포로된 사람이 중독자라면,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붙잡혀 온 한낱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처럼 당당했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이 그 어두운 시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 이렇게 왕처럼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성령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가 꿈꾸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13년의 큰 그 긴 고통 끝에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적인 전환을 풀어가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저 외면적으로 보면 애굽의 왕, 이 실력자 바로가 요셉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를 잡고 계신 성령께서 요셉을 발탁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맨날 신앙이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진짜 믿음은 진가를 보여야 하는데 정말 요셉이 들었던 이 찬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으로 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지를 살피면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성경은 오늘 4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마는 만 2년 후에 라는 표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짧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마는 사실 요셉에게 이 2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예뻐했잖아요. 사랑하던 여인의 적자이니까 그 형들과 구별이 될 만큼 차별해서 왕자 옷을 입혀서 그렇게 아주 폼나게 지냈는데,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일순간에 노예로 팔려와서 11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지만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여러분 그 13년 만에 풀리는데 그 남은 끝에 2년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의 무게가 더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슬쩍 지나가면서 만 2년 후에 라고 역사를 서술하듯이 서술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 2년 후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시간대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동안 요셉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도 죽은 줄 알고 잊었고, 또 배다른 형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관직에 있던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가 있던 이 감방에 함께 들어와서 도움을 줍니다마는, 그때 이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40장 41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참 슬픈 구절이죠. 심지어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술관원장조차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잊혀진 자였습니다. 로망롤랑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은 버려진 여인이 아니라 잊혀진 여인이다. 그만큼 잊혀진 사람이 힘들죠.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이 처참하게 점점 깊은 구렁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더 2년 더 옥에 머물게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자, 가정을 해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 말자 옥에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오해다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요셉을 구해주고 그 억압된 곳에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몸에서 그 억울한 자리에서는 어쩌면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연 자유인이 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큰 역사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수종 들고 도구로 쓰임받는 일,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나머지 2년의 어두운 시간 동안도 꾹 참고 철저하게 기다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고 기다렸기에 오늘 이렇게 이제 총리가 되는, 비전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꿈을 꾸고 우울한 꿈 때문에 힘들어하던 바로가 마침내 술관원 장을 통해 요셉을 불러올 때까지, 만일 요셉이 바로를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아는 줄을 두어서 이런 더
꼬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가 급해서 요셉을 찾았기에 오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깊고 깊은 끝이 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의 인연은 요셉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의 법은 남자가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3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은 딱 필요한 시간에 손을 뻗어 그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펄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 정시각보다 이르게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세요. 조급하게 서둘러서 상황을 오판하고 뛰쳐나가면 그간의 모든 수고와 준비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 그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요셉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그가 믿음의 정도로 신앙으로 반응하지만 상황은 점차 개선되지 않고, 여러분 살아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아요. 특히 하나님이 뭔가 영적으로 사람을 다듬고 만들어 어떤 일에 서실 때 정말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죽음 같은 침묵의 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10년, 대체적으로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10년이 넘어요. 못 견뎌 다 도망치고 인간적으로 달아나고, 그런 게임은 거기서 끝이에요. 이때도 우리는 누구도 탓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기 길을 잘 준비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막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무슨 대단한 실력을 행사하고 뭐 예언이나 하고,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진전 없는, 아니 점점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일상의 삶 속에 내 신앙의 자리를 두고 묵묵히 꾸준히 진전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더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그분의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뜸들이는 시간, 인연이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 여러분, 조리 시간이 끝났다고 맛이 다 절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그를 축해 세우면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던데,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가 영광받고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는 나는 그런 거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저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41장에 여러 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도 있고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38절에 바로가 쏟아놓은 이 찬사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내려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의 넓은 범주 안에 이 내용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를 홍보하는 데 익숙한 시대입니다. 우리 죄성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설명하면서도 자랑하고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보면 또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도 아닙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기억하시죠? 그는 신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그의 명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개의 사랑이 두 개의 나라를 이룩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기 사랑, 자기애가 지상의 나라를 세웠고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을 세운다. 전자는 자기를 뽐내고 후자는 주의 이름으로 자랑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빨간 글씨로 보여드릴까요? 지금 노란 글씨인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를 돌 때만 볼록 거울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목받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슬쩍 그냥 눈을 감고 제가 좀 힘 좀 썼습니다. 제가 좀 애를 썼죠. 이렇게 그 자리를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지. 여러분 이게 내 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습니다. 잘 살게 바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드러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영광 받을 자리에 나를 감추고, 그러면서 왕 되시고 빛 되신 그분을 보여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이 이 기간 얼마나 어려웠던 시기입니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호의를 베풀고 정도를 가지만 상황은 좀채 나아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시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은 애굽 총리직을 자기 유익을 치부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모습인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축복을 철저하게 세상을 섬기는 데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두 번째에서 다 끝이 날 수 있어요. 7년 풍년 후에 7년, 이 애굽이 당시 최고의 국가니까 중심으로 이 세계적 재난을 대비하는 일에 그는 온통 자기 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37절에서 57절까지 이 20절 동안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 세계적 재난을 해결해 가는 지혜, 믿음의 모습을 아주 절절히 담고 있습니다. 57절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7년 풍년 때 잘 준비한 지혜로운 노력으로 7년 홍련을 세계적으로 대처하는데 그는 나름대로 기여했습니다. 극심한 코로나의 늪에 빠진 지구촌,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전 영역 어느 한 나라가 없어요. 과거에도 이런 전염병은 있었습니다만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요. 또 1918년 스페인 독감도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이 믿어지지 않아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 국한되었어요. 온 세계가 이렇게 산업, 예술, 스포츠, 문화 전 영역이 이렇게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타격을 받는 건 아마 이 코로나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요셉의 시대와 얼마나 다를까요?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계에, 재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30-40%가 넘습니다. 저는 늘 보면 멋진 집을 비추면 항상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10%만이라도 이 축복이, 이 기회가, 내 손에 주어진 이 유익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세상을 섬기고 시대를
이 어둠 속에서 끌어내는 주역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욕심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냥 비판하시면 돼요. 그건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대안을 찾는 자,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되 대안을 찾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위, 내게 주신 이 자원, 이 재능, 이 젊음, 이 시간, 이 기회를 우리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진짜 오래 갈 수도 없고, 혹시 그 자리에 오래 있더라도 영광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한 국가의 문제, 또 세계의 문제, 가정과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자기 유익이나 추구하고 기껏 교회 안에서 무례하게 은사를 폭행하듯 행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쓰임 받아도 버림받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고 그 빈 컵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때 쓰임 받아도 먹고 나면 그냥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칭송과 인정,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돼요. 더 본질에 충실하고.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얼마든지 무시하고 짓밟고 깔보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시대 왕처럼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대부분의 학자들,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학자가 할 얘기도 아니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뚫고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면서 일상을 빼앗겨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그분이 아시고요, 하나님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분이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또 이 절망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고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은 무슨 대단한 특별한 기인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한 지극히 기독인다운 모습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또 온 세상 앞에, 교회 앞에 겸손하고, 내가 나를 알고 그분의 크심과 나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물질, 재능, 시간, 기회를, 여러분, 우린 대부분 나를 위해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세팅이 된 인간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걸 좀 풀어놓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섬기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